오늘 제게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차씀 1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절 2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나았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대구라는 도시 제가 73년부터 12년 동안을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명동에서 우리 둘째 아들이 여기서 태어났고 또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제가 1965년 군대 입대해서 대구 54단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내가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훈련소에서 54단 훈련소에서 어느 날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장갑이 없는 거예요. 군대 가면 내무반이 있는데 양쪽 침상으로 놓여 있고 거기 이제 관물 다 있고 그 위에 철모가 있고 탄티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장갑을 놓고 밑에 작업복을 놓고 제일 아래는 모포를 이렇게 정돈해 놓는데 분명히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저녁에 두었는데 누가 밤새 훔쳐갔어요. 그 당시는 구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내무반장님이 뭐 물건을 없으면 어떻게 잊어버려 그래 어디다가 팔아먹었느냐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매를 맞는 구타가 굉장히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학과 출장을 하는데 우리 중대가 200명인데 다 사나이로 막 팔을 흔드는데 다른 사람 손은 파란 장갑을 끼워서 이제 초록색 장갑 손에 올랐죠. 혼자 빨간 손에 올라가니까 손 시린 것보다도 내무반장에게 그걸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 3일 정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훔쳐야 해 나도. 군대는 물건을 훔친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대한민국 국방부 안에 있으니까. 다만 위치만 이동해 놓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무식하게 훔친다는 걸 위치 이동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별 수 없어 훔쳐야 돼. 군대 똑같은 철모 똑같은 뭐 장갑 그러니까 그 훔쳐도 표도 안 나고 뭐 그 밤에 잘 때 가서 화장실 갔다 온 차 설치 옮겨놓은 그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이제 마음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군대야 별 수 없어. 괜히 그다 누가 너 잘못 훔쳐간 사람이 있잖아. 네 거 찾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군대에서 3년 동안 군생활 할 텐데 만일에 장갑 훔치다가 안 들킨다고 하자. 안 들킬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만일에 네가 장갑을 훔치다 들키면 네가 내 안에서 전도를 할 수 있겠나 물어봤어요. 생각이 돼요. 내가 장갑을 훔치면 내 안 사면 다 아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난 뒤에 전도한다는 그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제 세상에서 인생을 가장 행복했을 때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 63년도 제가 압곡도에 가서 처음으로 내가 복음을 거듭난 분이 있는데 부인이에요. 장사하는 부인이 멸치, 김, 미역 이걸 이거 팔려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주인 아줌마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다 한 2시간 성경을 펴놓고 죄 사함에 관한 그 부인이 죄 사함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내가 전도 죄 사함 받았는데 이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지. 나 같은 인간이 복음을 전하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나같이 약하고 추한 인간인데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 부인은 남편은 앞을 못 본 장님이시고 아이가 4명이나 있는데 정말 어렵게 사는 분인데 그때부터 그 부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인도 전도를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이분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집에 성경을 가지고 전 막 그렇게 행복했어요. 전 지금까지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죄 때문에 갈등하다 죄 사함 받고 변화된 그 과정, 그런 기억들이 내 마음에 너무 평안해요. 제가 74년, 75년 그때 대구 파동에 살았는데 한 번은 대전에서 편지가 왔어요. 대전에 있는 어떤 아가씨가 경산 조폐공사에 전근을 갔다는 거죠. 와서 좀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조폐공사를 찾아갔어요. 대구 옛날에 파동에서 시내버스 타고 반월다에서 내려요. 반월다에 내려 시외버스를 타고 경산 영남대학교 정문에 내려요. 조금 이제 건너가면은 거기에 안동 수몰지구에서 이전해온 그 서당이 있어요. 국외서원인가 이름이 그래. 그 서당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조폐공사의 아가씨들이 하나, 둘 이렇게 많이 모일 때 한 30명씩 나왔어요.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한 나오면 저는 이제 그 아가씨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지나가 이제 밤이 되면 이제 깊어지면 다 이제 조폐공사들 혼자 걸어서 영대 종점까지 막 버스를 타요. 근데 그 버스 타러 가는 그 거리가 1km쯤 떨어진데 밤에 캄캄해 영남대학교. 근데 거기 아카시아 파사지는 하늘에 막 별들이 반짝반짝 비치는데 야, 오늘은 영화가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너무 기쁘다. 다음에는 소영이가 구원을 받을 것 같아. 뭐 그러면서 그 아가씨 막 구원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 그렇게 행복해. 사람들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추억이 있을 겁니다. 결혼하는 추억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추억도 있을 것이고, 뭐 대학에 시험 합격하는 추억도 있을 것이고, 돈 번 추억도 있고. 그런데 인간 생에서 가장 뜨겁게 마음에 미치는 기억이 내가 죄가 다 눈으로처럼 희게 씻어지는 거예요. 찬송에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워졌네. 너무 행복한 거야.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런 찬송 너무 많이 불렀어요. 저는 가나에서는 대통령 각하께서 돌아가시기 4시간 전에 영부인께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엠마오 마을 부르던 최혜미, 박진영이 둘이 같이 갔어요. 가서 대통령 각하 앞에서 먼저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 담이. 대통령 각하 계속 그 노래를 따라 부르셨어요. 대통령 각하가 이제 죽음 앞에 있는데 죄 때문에 각하께서 죄가 있으십니까? 내가 죄가 있다고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그 이야기를 한 1시간 동안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대통령께서 죄사함 받는 걸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만 가나 대통령께서는 그때 너무 감격해 하셨어요. 내가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을 읽어주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는 죄가 있었다. 그러나 내 죄가 씻어졌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게 됐다. 그러나 내가 의롭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쉬고 싶다고 영부인에게 연락을 드리고 주치의가 왔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행사장으로 돌아왔어요. 4시간이 지난 뒤에 영부인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지금 주님의 품으로 가셨다고. 아주 짧아 조용하게. 제게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 마음 중심에 숨어있던 그 더러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씻어지는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그날부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도 옛날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가진 기쁨, 그 평안함, 그 행복, 저는 그걸 참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제가 이 목사로 일하는 그것만큼 제가 행복한 일 없는. 때때로 어렵고 배고프고 막 가난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지만 다 행복했어요. 영대 입구에 와서 막 버스를 타면 바늘 땅에 내려서 시내버스 타면 집에 오면 거의 12시 가까이 돼요. 요즘 어떠니 그 당시에 대구 시내 마지막 버스는 완전히 꿀뚝이에요. 사람마다 다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요. 차에서 막 담배 냄새를 터느라고 막 터들어요. 집에 오면 제 아내가 아기를 안고 은숙이를 안고 꾸벅꾸벅 좀 기다리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가진 이 행복을 알까? 저 사람이 내가 가진 이 기쁨을 알까?
저 사람이 내 마음에는 평안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 2절에 들어가서 첫 마디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항상 우리 인간을 가지고 흙이라 땅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은 질문해요. 목사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속에 있은 지가 몇 년입니까? 몇 천만 년입니까? 몇 억 년입니까? 하고 저에게 물어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땅 스스로가 혼돈이나 공허나 흑암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이 무슨 일을 해서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땅이 무슨 노력을 해서 혼돈이나 공허를 물리칠 수 있어?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가 땅을 혼돈에서 공허의 흑암에 해방시켜 주지 아니하면 땅은 1000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몇 억 년이 가도 땅 스스로는 절대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구가 창조될 때 지구 자체는 그런 창조할 그런 능력이 없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지구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지구 자체에서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꽃씨 하나 만들 수가 없고, 지구 이 땅에서는 그냥 만드는 꽃씨를 번성하게 할 수 있지만 토끼 새끼 하나, 강아지 하나, 짐승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지금도 새로 만든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천지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들이 번식한 거지, 땅 스스로가 토끼를 만들고 땅 스스로가 뭐 강아지를 만들고 못 만들고, 땅 스스로가 빛을 만들거나 어둠을 내쫓거나 혼돈을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죄 속에 빠졌을 때, 어둠 속에 빠졌을 때 인간은 무슨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하셔야 하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자세히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회개하면, 내가 뭘 하면 죄를 씻을 수 있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슬픔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둠이나 공허나 흑암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씻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도 인간은 손끝만한 죄 하나 씻을 만한 힘이 없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씻는 건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가만히 있는데,
땅은 가만히 있는데 그 흑암이 공허가 정말 혼돈이 왔을 때 땅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혼돈을 내쫓고 공허를 내쫓고 흑암을 쫓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거룩한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땅이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그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이 있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라는 그 말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둠이 물러갔고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누가 이 지구에는 어둠을 물리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십니까? 누가 여러분 마음 안에 공허를 물리치십니까? 여러분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괴로움을 물리쳐 보려고 평화로워 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좋은 차도 사고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도 사고 뭐 별별 것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를 공허해서 흑암에서 절대로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세상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했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을 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때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겨요. 제가 장갑을 잊어버렸을 때 훔칠까 말까 막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만일에 장갑을 훔치다고 하자, 안 걸린다고 하자. 근데 만일에 내가 장갑을 들키면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면 누가 뭐래서 도둑놈도 전도해? 예수쟁이도 도둑놈이 돼? 전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군대 3년 동안 내가 가장 기쁜 게 예수님을 전가하고 그 사람 구원받는 걸 보고 기뻐하고 그건데 저는 그 군대에서 2등병으로서 교육생 생활을 할 때도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우리 반에 있는 친구 하나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캄캄한 전등도 없는 방에서 밤낮 개칼 점호 시간까지 복음을 해서 송순정이가 구원을 받고 김창원이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저를 돕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만일에 내가 장갑을 훔치다 들키기만 하면 3년 동안 군생활할 때 내 안에 복음 못 전하겠더라고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막 비웃고 욕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부대에서 복음 안 전하면 내 힘이 거 있고 기쁨이 거기 무슨 재미로 내가 군생활 하냐. 그날 나는 마음을 주님 장갑 절대 못 훔치겠습니다. 주님 저 장갑 한 그릇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마음을 줬어요. 빠따를 맞고 기합을 받아도 나는 그냥 장갑 안 훔치겠어요. 주님 저에게 장갑 한 그릇 주십시오. 그날은 우리가 또 수류탄 투적 훈련을 받아요. 수류탄은 안전핀을 뽑아요. 안전핀 뽑아도 손잡이를 딱 잡고 있으면 공이 간다. 딱 손잡이를 놓으면 손잡이 놓이면서 공이를 섣불리 딱 때려요. 거기에 불이 붙어서 수류탄 안에 있는 장약까지 딱 3초가 다 들어가요. 정확히 1초, 2초, 3초 들어가면 그 장약이 그 불이 붙어요. 그럼 팍 폭발하는데 수류탄이 완전 무쇠 덩어리인데 그것들이 그 폭탄에 깨어져서 전부 작은 파편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걸 맞으면 거의 대부분 막 크게 다치고 죽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류탄을 던진 딱 이렇게 안전핀을 뽑아가지고 하나 둘 싹 던지고 엎드려야 돼. 수류탄 45도 각도 터지거든. 옛날엔 6.25 사하면 다 하도 급해요. 수류탄을 던지는데 안전핀 안 던지고 던지면 저쪽 바다에 뽑아가 던지만 그 자기 수류탄에 자기 죽고, 하여튼 너무 급할 때 그런 일이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류탄을 진짜 수류탄까지 안 하고 그 훈련 받다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제 가짜 수류탄과 안 터지는 수류탄 뽑아가지고 던지는 이제 훈련을 해요. 근데 이제 10분간 휴식, 우리 50분 군대에서 교육받고 10분 휴식하는데, 우리 그때 이제 군대 입대한 지 한 열흘 정도 됐을까 그럴 때예요. 전부 다 낯선 사람들인데 명찰 보고, 야 박옥수 너 장갑 없나? 누가 그래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왜? 밤에 자는데 아침에 자고 있는 누가 장갑을 훔쳐갔어. 그 친구, 자식 나한테 얘기하지. 너 장갑 2컬이야? 나 2컬이야. 야 임마 어디서 훔쳤어? 훔치긴 그렇게 2컬이야. 야 우리 형님 여기 중대장이야. 내 손에 동상이 있어서 한 컬에 더 주더라. 야 전우전개 뭐냐 하나 끼워라. 그 장갑 한 컬을 탁 벗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장갑을 꼈어요. 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군대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저에게 장갑을 주셨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사는 동안에 군대 생활할 때 하나님 항상 그런 방법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놀랍게 일을 했어요. 제가 제사함 받은 뒤부터 주님은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거기 통신훈련소에 제가 이제 졸업 교육생 마치고 고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한 번 교육생이 하나 딱 오더니 박상면님 담배 한 대 피우시죠 그래요. 야, 나 담배 안 피워. 그랬더니 피우는 거 봤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면 파고다 한강을 딱 주고 가는 거예요. 야, 나 담배 안 피워. 근데 어디 가고 없어요. 막 군인들 담배 들어가서 잘 못 찾아. 근데 그게 바로 매점 앞인데 담배를 두고 매점에 갔어요. 줄락하다, 야 이거 담배 이거 우표하고 바꿀 수 있나? 예 됩니다. 매점 1등명. 그 당시에 파고다 담배 한 거 35원이었고 우표 한 장이 7원이었는데 우표 5장을 제가 손에 쥐고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편지 써놨 우표가 없어 편지를 못 붙였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표를 주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제가 통신훈련소 근무할 때 우리 부대 내 별명이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항상 나를 도우시고, 내가 제대를 하고 68년 6월 8일 날 제대했는데, 그때 김신조 사건이 있다가 막 제대가 밀렸어요. 밀려다 막 제대되는데 보통 군대에서는 제대 특명을 일주일 단위로 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입대한 사람도 몇 년 몇 월 며칠까 일주일 단위로 제대를 하는데, 제가 제대하는 그때는 김신조 사건이 이제 끝나고 이제 막 제대한 사람 밀렸던 사람 나가는 때인데 53일 특명이 끊어져 제일 마지막 날 내가 걸렸어요. 약 다른 하면 한 2달 가까이 제가 먼저 제대를 하는 거. 전 제대병장도 못 해봐서 제대하기 한 달 전에 항상 군대에서는 제대병장이라고 막 모든 뭐 사육 안 시켜 놀던데, 저 그것도 못하고 제대하게 됐어요. 통신훈련소 정문을 나서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내가 사하라 사막에 혼자 가도 얼마든지 살겠고,
내가 남극에 혼자도 얼마든지 살겠다. 그래 우리 찬송할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진짜 내 마음 안에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산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한 번도 빠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내 죄가 예수님 피로 눈처럼 이게 씻어진 것이 내 마음 비들이 깨달은 그날부터 이젠 주님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시작되는데, 그 두 번째 나오는 그 2절에 땅이 하는 말이, 땅이 우리 인간을 가리켜 말하는데, 땅 스스로가 어둠을 이길 수 없고 땅 스스로가 공허를 물리칠 수 없는데, 하나님 말 빛이든 빛이 있으면서 어둠이 물러갔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모든 걸 가득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가득 차고 풍성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모양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어둠이 있고 죄가 있을 때 사는 우리 방법으로 내쫓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는 그 모든 게 너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사는 55년째 되는데, 지난 55년 동안 내가 돈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울 때가 있고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고 막 그럴 때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장모님한테 인사를 들어갔어요. 제 집사람하고. 장모님은 막내 동생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동생 예수 믿는 너무 일을 해서 그 동생 삶이 어려워서 장모님이 막내 동생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장모의 첫째 질문이, 그러면 자는 어떻게 살겠느냐. 제가 그때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저는 모든 필요한 걸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장모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해요? 네 혼자 할 때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래? 제가 한번 보면 제 구두가 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두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창에 제가 있을 때였는데, 이제 그 학생 하나가 구원하고 참 많이 나를 따랐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내가 이제 군대 갔다 제대하는 동안에 이 학생이 장교로 이제 임관을 해가지고 군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나한테 소포를 보는데, 소포하고 편지에 보니까 오늘 부대에서 단화가 나와서, 저는 단화가 있어서 전도사님에게 생각이 나서 전도사님 단화를 보내드리는데, 전도사님 발 사이즈를 몰라가지고 내가 이게 발에 맞을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며 보낸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포장을 풀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신발, 그 사람 내 발 사이즈 나의 발에 딱 맞을 거다. 왜? 그 사람은 내 발 사이즈 뭐냐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사람이 보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건 내 발에 딱 맞을 거다 그랬어요. 정말 포장을 풀고 신으면 내 발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두를 신고 제가 갔었거든요. 장모님이 저를 보고, 지금은 자네 혼자다. 혼자는 그럴 수 있지만 아내가 생겨 자식들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살래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내 손이 몇 개인지 발이 몇 개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지나 샤츠나 양복 없어 기도할 때 꼭 하나씩 줬는데, 구두나 양말이나 장갑을 주실 때는 하나님 꼭 한 짝 안 주고 두 짝 줬습니다. 하나님 내 손 수를 알고 계시니까요. 내가 손이 둘이니까 장갑 두 쪽 주셨지만 손이 셋이고 넷이고 식구가 많으면 하면 거기에 맞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 무난히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장모님 우리 집에 와서 몇 번씩 오실 때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집이지만 딱딱 때가 되면 하나의 저를 돕는 걸 장모님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지난 55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단에 올라가서 죄사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죄사함 받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왜 목사를 안 하지? 뭐 때문에 대통령을 하지? 이 좋은 거 놔두고. 뭐 때문에 장관은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었지? 이렇게 좋은데. 정말 천 가지 만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밤새 또는 몇 날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땅 스스로 흑암을 물리치지 못하고 땅 스스로 혼돈이나 공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불안을 물리치고 고통을 물리치고 슬픔을 물리치고 일을 하시.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그 돌들 다 땅으로 떨어뜨리고 그 사람 다 가게 하시고 가늠한 여자 자유롭게 돌려보내.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만 나도 수없이 많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마음이 들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소아마비를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어른들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사업이 부도전할 수도 있고 빚이 질 수 있고 즉 그런 일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 우리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셔서 내 일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아버지가 저를 위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곁에 모든 이런 그게 딱 너무 내가 죄 사함 받은 그날부터 그 일이 시작.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어렵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 어려움을 도우시려고 일을 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해서 일을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읽은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말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절 뚝발이 혈기만 자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을 낫게 됨이라. 6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병이 오래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로 왔어요. 자기 걸어온 게 아니죠. 제가 38년 된 병자가 지난 38년 동안의 세월을 한번 내 마음에 더듬어 봤어요. 어릴 때부터만 병이 들은 것 같아요. 38년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없고 아들 병을 고치려 돈을 쌀도록 집을 팔아 돈을 매지고 다니면서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아들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아들은 점점 나이 자라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들의 병을 고치다 못하다 이제 어머니도 죽었어요. 이 사람도 동생이 있는데 동생하고 둘이 사는 걸 생각해 봤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먹고 성경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걸 생각해야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 없는 사람 누가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겠지,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동생이 있어.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 동생이 돈 벌어 가지고 와서 형 위해서 음식 만들어주고 옷 사주고 하다가 어느 날 동생이 형한테 이야기해. 형 미안해. 나 오늘 형한테 서슴한 이야기 한마디 해야겠어. 지금까지 내 마음에 많은 서슴함이 남아있는 말을 못해서 오늘 좀 해야겠어. 아버지가 형 병 고치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형 병만 고치려고 하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잖아. 차라리 형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아버지가 안 죽고 엄마가 안 죽고. 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나 엄마가 세상 떠나 이제 내가 그걸 맡게 됐는데 나도 형을 위해 살다 내가 죽을는지 몰라. 형 미안해. 나 오늘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형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왜 형이 살아서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또 다음에 내 혼자 있는 나도 좀 잘 살고 싶고 나도 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형 때문에 나도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난 죽기가 싫어. 그래서 내 마음에 형이 죽었으면 좋겠어. 이야기 참아 못했는데 오늘은 형한테 좀 하고 싶어. 형이 할 말이 없는 거야. 동생아 미안하다. 네 말대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정말 죽고 싶다. 마음대로 안 돼. 나 정말 죽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벌써 죽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네가 우리 집에 같이 있으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해. 우리는 헤어져야 돼. 내가 간절한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형 그냥 내버려 두고 너는 가. 네 갈 길을 가. 그래 정말 나 같은 형 잊어버리고 돈도 벌고 직장도 잡고 돈도 벌고 예쁜 아가씨 만나 결혼하고 우리 집에 있는 나로부터 오는 이 재앙, 이 어려움에 제발 너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제발 벗어나. 난 내가 나를 위해 돕는 거 좋지만 나 때문에 네 고생하는 거 내가 더 괴로우니까 동생아 제발 집을 나가 줘라. 네가 날 떠나가 줘라. 형, 안 그래 내가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어. 내가 형을 위해 준비한 게 있는데 부엌에 물통에 물 가득 담아놨어. 쌀 있고 돈 있는 게 전부 다야. 얼마 또 모은 돈인데. 그리고 난 형님하고 영원히 만나고 싶지 않아. 난 형님 없는 데서 나도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 행복한 거
난 돈 좀 벌어서 모아서 집도 사고 말도 사고 그리고 예쁜 아가씨만 결혼도 하고 나도 아들 놓고 딸 놓고 살고 싶지. 형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이 집에 내가 매여있긴 정말 싫어. 형 미안해. 형 나 욕하지 마. 나 그러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야. 물 갖다 놓고 음식 갖다 놓고 돈 이거 다 하고 쌀 이게 다야.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몰라. 그리고 형이 죽으면 죽어. 나 갈게. 형이 말했어요. 동생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동생아. 그래 가. 나 돌아보지만 그냥 가. 집을 나가.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 나가. 네가 나같이 너도 나처럼 불행해지고 우리 다 불행해. 너만 행복해야 돼. 제발 너 행복해. 예쁜 아가씨 만나. 정말 착한 아가씨 만나. 행복하게 살아. 그 나 이제 버려줘. 빨리 가. 떠나가. 형이 소리 질렀어요. 형 미안해. 갈게. 난 형이 없어. 이제 내 마음에 형을 지웠어. 형을 생각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그 나의 내 인생을 살 거야. 정말 행복하게 한번 살고 싶어. 정말 돈 좀 벌고 싶어. 그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그땐 차가 아니 말이지 뭐. 그리고 좋은 정말 아가씨 만나 정말 행복하게 살게. 동생이 떠나버렸어. 그동안 집에서 있는 거 이거 지금 먹다가 집세도 못 내니까 주인이 나가라 그러고 길까지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베스다 연못에 가면 천사가 물을 소용돌이치게 하는데 그때 먼저 낫는다 그래요. 낫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안 돼. 그래, 그게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지나간 사람들이 예원했어요. 죄송합니다. 베스다까지 데려다 주세요. 뭐 끌고 와도 좋고 업고 와도 좋고 제가 더러우니까 업지 말고 리아까지 태워다 좋고 두셔도 좋고 아무도 들은 척 안 하고 지나갔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야 우리 이 아저씨 베데스다 연못까지 데려다 줘. 우리 집에 리아가 있으니까 잘 끄고 태웠어. 아이들이 밀고 당기고 해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어. 아저씨 어디 내려드릴까요? 연못가에 가보니까 물가에는 다 사람들이 가족들이 천사가 물을 소용돌이치에 들어가려고 준비 다 하고 떠나 딸이 물에 담가놓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천사가 물을 동하는 걸 봐도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 오기 전까지 연못에 오면 모든 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 다 잠이 들거나 그럴 때 내가 들어가서 행여나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와서 보니까 들어가기 좋은 데는 사는 데 다 있고 자기는 또 뭐 소용돌이치는 봐도 들어갈 수도 없는 움직여지지 않은 그런데 한쪽에 떨어진 곳에서 지난 손을 내밀고 빵 조각 구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려움이 없으면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어려울 때 항상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손으로 예수님 만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목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때다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내 곁에 와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하고 이 병자 병을 낳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 원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가까이 계시는, 우리 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일을 하려면 내 자신하고 예수의 마음이 하나로 같아져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자동차에 아주 좋은 엔진이 있습니다. 그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자동차에다 장착을 해야지, 그죠? 장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엔진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유류탱크에서 오는 기름이 엔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죠? 전선이 연결돼야 하고, 그렇죠? 그다음 엔진이 돌 때 그 도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도는 것이 여러분 기어를 거쳐서 트랜스미션을 거쳐서 다음에 뭡니까? 프로펠러 샤프트를 거쳐서 엔진에 도는 그 힘이 바퀴까지 갈 수 있도록 연결이 돼져야 엔진이 좋은 엔진이 소용이 있지. 아무리 좋은 엔진 탑재가 안 됐다든지, 탑재가 됐지만 연결이 안 돼서 정말 뭡니까? 기어하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 엔진 도는 그 동력의 힘의 전달이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서 바퀴까지 전달이 안 되면 엔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설계할 때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설계를 하냐면 엔진을 설계 다 만들어 그 엔진을 만들어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고 엔진을 자동차에 고정을 시키고 엔진에 도는 동력을 가지고 뭡니까? 클러치를 지내서,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프로펠러 샤프트를 지내서 그 동력이 그대로 전달이 돼 도는 힘이 바퀴까지 가야 차를 움직일 수 있지.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아무리 돌아도 그 도는 동력이 바퀴가 전달한 장치가 없으면 그 엔진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에는 엔진이 있지만 그 엔진을 동력 전달 장치 있어서 엔진에 도는 그 힘을 바퀴까지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딱 엔진이 돌면 바퀴도 같이 돌아주는 그런 장치가 아니면 그건 차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일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요한복음 5장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하고 엔진하고 자동차가 딱 관계돼 맺어서 잘 정확히 엔진이 돌아가면 그 바퀴가 돌아가는 기어를 따라서 회전수가 달라지고 그런 게 다 이루어져야 엔진도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내가 장갑을 잃을 때 장갑을 주신다든지 38년 된 병자가 있을 때 병을 고친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엔진이 장착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합쳐져야 되어진다,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다릅니다. 맞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요. 제가 옛날에 랜드로버라고 하는 영국 제 차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제 차가 아니었는데 저들이 한 1년 동안 쓰도록 빌려주었어요. 아주 튼튼하고 좋은 차예요. 랜드로버 비싼 차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딱 가다가 이제 운전하는 형제가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으면 들크덩하니 프로펠러 샤프트가 부러졌어요. 랜드로버 자동차,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현대나 뭐 기아나 이런 차 가진 분은 뭐 자동차 고장도 금방 시내 가서 전화 한 통화만 부속 구할 수 있는데 랜드로버 지점이 제일 한국 가까운 집이 싱가포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싱가포르에 이야기를 해서 전화를 해서 싱가포르에서 그 프로펠러 샤프트 가격이 얼마나 와서 이제 송금을 하면 항공화편
우편으로 오는데 그때는 아주 옛날 얘기죠. 한 달이 걸려요. 우리는 한 달 동안 그 자동차를 쓸 수가 없었어요. 랜드로버 크기가 3쿼터 4분의 3톤하고 비슷해서 우리가 3쿼터에서 프로펠러 샤프트 못 쓰는 거 하나 얻었어요. 그게 랜드로버하고 아주 비슷 안 맞아서 그걸 깎았어요. 철공사 깎아가지고 비슷해가지고 달았는데 우리가 늘 자동차 이제 그 몰고 다닐 제일 불안한 게 프로펠러 샤프트 또 부러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할 때 엑셀을 조심스럽게 밟아야 하고 기아를 바꾸는 특히 리버스 기어를 바꿀 때는 아주 조심해서 했어요. 그러다 이제 한 달이 지난 뒤에 싱가포르에서 프로펠러 샤프트가 왔어요. 정비 공장에서 딱 갈아 끼우니까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엔진이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그 힘이 바퀴까지 전달했는데 자동차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고 아무리 좋은 엔진 같은 분이라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속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엔진이 아무리 좋은 엔진 돌아가도 동력 전달 장치가 장착이 안 돼서 프로펠러 샤프트 통해서 바퀴까지 동력 전달 안 되면 그 차를 1mm도 움직이질 못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속에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하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여러분 방식으로 하나가 돼요. 예수님 방식으로 여러분 마음을 맞춰야 돼요. 우리 마음이 틀렸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정확히 배우시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악을 행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정확하게 주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니까 죄를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살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이해가 가시죠?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혹시 한국 사람이 아니 한국말을 몰라도 이 뜻을 정확히 알면 하는 분명히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 내 속에 일할 수 없는지 왜 제사함을 못 받으면 왜 못 받는지 그런 부분들 전부 찾아서 연구를 해서 그래 단에 서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못한 분들이 와서 죄사함 받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들이 변하고 역사하는 걸 정확히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 병자하고 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이해 가십니까? 죄송합니다. 질문 시간을 드리긴 좀 곤란해.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요. 이해하셨다고 믿고 만약 이해가 안 가면 마친 뒤에 또 질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이 아주 좋은 엔진이에요. 근데 자동차에 맞아 장착을 돼야 하는데 안 맞으면 안 되지, 그죠? 예수님이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 내가 차라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면 예수님의 힘이 내게 미쳐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하고 예수님의 관계에 보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38년 된 병자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는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고 하는 말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질문했어요. 그렇지요, 성경에. 근데 병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물이 돌아갈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죠? 이 병자는 말이 자기 스스로 발버둥을 치면 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다리가 다 말랐으니까요. 그래서 이 병자가 말하기를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그 말은
혹시 당신 여기 있다가 우리도 날 좀 넣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걸 아마 병자는 가장 바랬을 겁니다. 다른 병자들은 옆에서 가족들이 있으니까 무리도 어떤 밀어 집어넣어 던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서 그냥 어떻게 앉냐면 이 언덕 끝에 앉아있다가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살짝 밀만 거기 팍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그건 뭐 1초도 안 돼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는 건 뭐냐면 자기 혼자 스스로 연못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건 확실하고 움직일 수 없는 건 확실한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 물이 통하면 얼른 밀어 넣어 주기만 하면 좋겠다. 그런 도움을 바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생각이죠. 그죠?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만 더 해봐. 좀 더 큰 소리로. 아주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용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 이 성경을 이렇게 정확히 알면 말이죠. 신앙은 하지 말아도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은 정확한 마음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데 저는 참 많은 사람들께 성경을 가르쳤어요. 목사님들도 가르치고 선교사님들도 가르치고 신학생들도 가르치고 장로님도 가르치고 장관들도 가르치고 대학 총장도 가르치고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성경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했을 때 역사가 안 된 사람 아직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어떤 이론으로 뭐 착하게 살아라, 죄를 짓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주일 예배 지켜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바로 역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은 사람이 이런 걸 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봤어요. 제가 한 번은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에서 어떤 우리 학생이 전갈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라이베리아 청년한테 막 울면서 목사님 제 요한이가요 전갈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막 울면 전화했어요. 내가 요한이하고 통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야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전화 받아. 제가 요한하고 통화가 됐어요.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예 목사님. 너는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여서 지금 죽어가고 있대. 의사 네가 한 2-3시간 후에는 죽게 된다고 했어. 이 학생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 이거는 형편이야. 예수님이 일하면 너 살 수 있어.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너 성경을 펴봐. 펼 수 있나? 펼 수 있으면 펴봐. 이사야 40장 31절에 내가 오늘 아침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고 기록되어 있어. 이건 박옥수 목사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 그럼 네가 만일에 여호와를 앙망해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기다려봐. 하나님을 사모해봐. 그러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거야. 넌 정갈에 지금 쏘여서 죽어가고 있어.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해.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한 새 힘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만일에 네가 하나님 앙망한 새 힘을 안 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15분 동안 내가 그거 설명했어. 요즘은 뭐 카카오톡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시외 국제전화비가 비싸서 15분 하고 더 이제 길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야, 나 이제 끊는다. 전화 끊을 테니까 일어나. 꼭 그렇게 해.
예, 목사님. 전화 끊었어. 그 학생이 지금까지 자기 죽는다고 생각했다가 여호와를 아무 세임은 내가 산다. 마음 자체 그 변화가 달라졌어. 그리고 하나님 악망했어. 얼마 있다 잠이 들었어요. 코를 텅텅 골았어. 새벽에 이제 병실을 지키는 간호사 한 분이 지나가다가 이 학생 모니터를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의사 선생님 여기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환자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정가소에서. 그리고 그 학생 거의 떠나 지금 일어났어요. 친구들 형 괜찮아? 괜찮아. 형 어제 무슨 일이 난지 알아? 정가소할 때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그랬어. 내가 씻어서 그래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어. 괜찮아? 괜찮아. 그랬어? 그 학생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봉사 마치고 미국으로 갔어요. 2013년대 결혼했고 지금 두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지금 LA에서 아이와이프를 위해서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절대로 하나님에는 마음의 법칙이 있어요. 물은 100도에 끓어요. 0도에 얼고. 맞지요? 기압이 낮으면 어떻게 되지요? 공기 위로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맞아요? 예. 기압이 높으면 공기 압력이 세지지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케냐에서 말라위 갔는데 비행기를 한 대 세를 내서 갔어요. 조그마한 세스나 8명 타는 비행기인데 그건 기압을 아주 기압 저항을 받지 보통 비행 배나 높이 떴어요. 공기 위에 아주 높이 공기가 저항이 적어져요. 제가 보통 비행기는 4시간 10분 걸리는데 저 비행기는 2시간 10분 걸렸어요. 아주 높이 올라 비행기가 가는지 안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데 그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38년 된 병자는 생각이 어때? 나는 자리에 걸어갈 수 없어. 일어날 수 없어. 다리는 다 말랐기 때문에 일어나도 쓰러져. 나 전에 일어나려고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돼서 넘어졌어. 나는 못 걸어가는 생각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말은 네가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거 정확히 여러분 이런 거 자세히 배우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달라져요. 저는 제 삶 속에 정말 이런 경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성경 연구해서 그 결과를 얻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가 뭡니까? 병든 자의 문제가. 이 병든 자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하고 병든 자가 마음이 흐르겠습니까? 안 흐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자리 들고 걸어갈 수 있다면 뭐 미쳐나 이거 누워서 뛰어다니면 돈 벌지. 내 다리 다 말라면 이거 어떻게 걸어가? 이게 1차적으로 38년 된 병자가 이런 생각이 또 올랐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면은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방법을 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난 못 걸어가. 내 다리는 다 말랐어. 저는 일어나려면 쓰러졌어. 다칠 뻔했어. 안 돼. 이건 내 생각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시네.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시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못 걷는다고 예수님은 가라만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내 생각이 맞아, 예수님 생각이 맞아. 이 생각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내 생각이 맞아, 예수님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일생 동안 경험하고 사는 그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 생각이 맞아, 예수 생각이 맞아요. 큰 소리예요. 누구 생각이 맞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일을 해요. 정확하게. 이해가십니까? 나는 못 걸어가. 다리가 말랐어. 그런데 예수님은 걸어가라고 하시네. 예수님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예수님 말이 맞아. 그럼 내가 못 걸어간다는 내 경험이나 이걸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랐을 때, 여러분 중요한, 만일에 오늘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살아서 일을 하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참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했고 살게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흐르면,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같아야 돼요. 내가 볼 땐 틀림없이 못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랐는데 어떻게 걸어가? 근데 예수님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는 예수님만 너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내가 볼 때 못 걷지만 예수님이 걸어가려면 걸어가는 게 맞아. 이해가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성경에 예수님 뭐라 된다 그러면 안 되나? 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제사함 받는지 아십니까? 막 처음엔 울며 제사함 받으려고 막 기도하고 막 고백하고 그랬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금식도 철야도 하면서 용서해다 울고 해도 죄 하나도 안 벗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38년 된 가늠한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보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러면 내가 도둑질한 내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실 거야. 맞아요? 그럼 거짓말한 죄도 정죄하지 않으시겠네. 가늠한 여자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내가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친 것도 용서해 주시겠네. 그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잠깐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2장.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셨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보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 그 소자에게만 얘기하십니까? 저에게도 그 얘기에 해당됩니까? 해당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너 누구야 네 죄 사함 받는 그러면 믿어요? 예, 보세요. 제 동생이 있는데 결혼했어요. 물론 결혼했어요. 제 동생이 이제 뭐 70이 다 됐는데 제 동생의 아내는 재수 씨가 이름이 김소자예요. 이름 너무 잘 지은 거라. 예수님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으니 제 동생 재수 씨는 확실히 죄 사함 받았다니까요. 예수님 이름을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맞아요? 제 동생 재수 씨는 이름이 김소자라서 소자야 네 죄 사함 분명히 이름. 그래 저도 이름이 성경에 있는가 찾아봤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라고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다 내 이름을 써놨어요. 아, 정말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21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의 성곽에 기초석이 각색 보석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뭐예요? 제가 성경 많이 봐서 이런 거 다 알아요. 분명히 셋째는 옥수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복을 받으면 성경 이름 생명체 이름이 기록돼야 돼. 재밌죠?
있어요. 여러분 이름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을 잘 지어요. 우리 아버지가 위로 누님 둘 놓고 제가 아들을 이제 낳았어요. 두 번 누님만.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안 짓고 장명소에 가서 지었는데 그 장명소 아저씨가 나를 옥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학교 갈 때 얼마나 놀림받는 기차 길려 옥수수밭 늘 그렇고 막 그래. 그런데 성경에 내 이름이 있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죠. 자, 이건 농담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8년 된 병자는 볼 때에 자기는 못 걸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일어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란 말은 자리도 걸어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하고 38년 된 병자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 말 그렇게 일어나 걷는 걸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다리가 다 말랐는데 새 힘이 서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오늘이 월요일 저녁이죠. 내일 화요일 저녁, 모레 수요일 저녁 아직 집에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 이론으로 말고 정확하게 받아오면 이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이 요한복음 5장이 이야기하는 건 38년 된 병자하고 예수님 생각이 달랐는데 38년 되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생각을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예수님 생각은 다릅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 우기지 말고 내 생각에 못 걸어가는 예수님이 걸어가라 한다면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 말씀을 받으려 걸어갈 때 역사가 된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내 생각은 안 맞아도 예수님 말씀, 내 생각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제 속에 예수님 많이 일을 하고 저를 너무 복되게 하시고 저를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걸 보는데 제만 그냥 다른 애 이렇게 시켜서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잘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죠. 그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 나사로 집에 가서 누이 여동생에게 그랬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삽니까 안 삽니까? 산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만 찾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여러분 모니터에 이걸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까? 잘 보입니까? 그럼 이걸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까? 얻었다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이미 씻어졌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됐고 의롭게 됐다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하고 성경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도 다 죄를 나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 위에 죄를 지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졌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씻어졌습니까? 의로워졌어요? 거룩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습니까? 그럼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씻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난 거룩합니다. 난 의로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차근차근 정확하게 배우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는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 제가 대한항공만 150만 마일 탔는데 150만 마일이면 얼마나 그 먼 거리냐면 지구를 50바퀴 도는 거리예요. 3만 마일 지구 한 바퀴니까요. 다른 비행기도 그 정도 탔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적어도 한 100바퀴 다는 100바퀴 가까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속에 살아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무 기뻐요. 말라위 전 대통령이 계셨는데 전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몇 년 뒤에 가서 영부인을 만났어요. 너무 슬픔 속에 있었어요. 영부인님 제가 같이 이야기 좀 할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요. 통역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 영부인이 오늘 안 된다 내일 시간 된다 그날 저희 숙소에 오셨어요. 숙소가 잔디밭이 있고 나무 그늘이 있는 잔디밭에 의자를 펴놓고 탁자를 놓고 저하고 통역 영부인하고 셋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영부인에게 이런 말씀 펴서 영부인님의 죄를 예수님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씻었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흘리는 피를 보시고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작년 월드캠프 때 한국에 오셨고 제가 그분을 뭘 세웠냐면 말라위의 IYF 고문으로 세웠어요. 지금 IYF 활동을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기뻐해요.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과 마음이 함께하면 같아지면 예수님하고 여러분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됩니다. 너무 기뻐해요.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혹시 죄송하지만 녹음 테이프 비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확실하게 이게 이런 마음이 임하면 여러분 옛날하고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됩니다. 전 참 많은 사람이 변하는 걸 봤고 달라지는 거 새로워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자동차 엔진이 차에게 맞아야 되지 안 맞으면 암만 좋은 엔진이 안 되듯이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원래 안 맞아 다르니까 생각을 딱 바꾸면 됩니다. 내 생각에 못 걸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걸어간다면 걸어가는 게 맞아. 내가 볼 땐 죄인이면 예수님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아. 난 죄를 많이 지었지 예수님 다 씻었다면 씻은 게 맞아.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면 그때 예수님과 이름 하나가 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